39절서부터입니다. 저희들 한 목소리로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그 네팔이라는 곳에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 가이드를 만났는데 그자가 소경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따라갈 수 없죠.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사파리를 구경하고자 하는데 그곳에 도착하였더니 이 안내자가 소경인 것이에요. 따라갈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자를 따라갈 수 없다.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가이드가 소경인 것만이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경이 되어서 이 안내자를 따라가는 그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둘 다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이곳에서 선포하시고 전하시는 그분들이 소경이면은 우리 듣는 자들은 소경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둘 다 소경이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곳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약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러니까 이 강단상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분들 소경이라는 것이에요. 소경. 잘못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지 나를 선포하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나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나를 전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하면 듣는 자들 우리들은 소경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둘 다 이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물론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누구의 제자이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지 아니하느냐. 주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제자예요? 우리는 무엇이라 불려줘요? 세상에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줘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었을 때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한 그 언어의 이 오리진 그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크리스천
이 헬라어로 크리스찬이 무슨 뜻인가 하면 the follower of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 크리스찬이라는 뜻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선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러하기에 이 강단에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과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바임을 전파하노라. 이게 바울의 그 고린도후서에서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절대로 내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 그것만을 전파해야 함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내가 무슨 책을 읽었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곳에서 선포되어져야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말씀해 주신 것이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들보가 무엇이에요? 들보라는 것이, 들보는 이런 빔 아니면은 나무 판자, 그러니까 이 나무 판자가 내 눈 속에 이렇게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소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이 티가 얼마만한 것이 티예요?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은 것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데 내 눈에는 무엇이 있대요? 내 눈에는 들보, 이 커다란 나무 판자가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가리고 있는데 형제 눈 속에는 아주 좁쌀만한 그 티를 보고 빼려 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티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남의 허물, 아주 작은 남의 허물을 고치려 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내 안에 아주 커다란 것이 있는데 형제의 아주 작은 실수와 허물을 고치려고 하느냐. 주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누구래요?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남의 허물, 남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내 자신에는 이 눈 속에 커다란 들보, 허물이 있는데 어찌하여 아주 작은 형제의 그 티, 허물을 고치려 하느냐. 그러한 자들을 무엇이라 얘기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다. 성경에 우리가 구약서를 읽어보면 누가 이러한 자였어요? 누가 자신의 허물은 뒤로 한 채 남의 허물을 고쳐주려고 하였어요? 대표적인 자 다윗.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어떠한 범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남의 아내를 취하였잖아요. 밧세바. 남의 아내를 취하고 또 그 아내, 그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최전방에,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어 죽게 만들고 또 밧세바를 취하여 자기의 허물을 덮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 딴에는 이제 다 덮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였겠죠. 하지만 누가 보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하여 누구를 보내셨어요?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면서 말씀을 주었죠. 어떠한 말씀이었어요? 한 동네에 커다란 부자가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데 그 자에게 손님이 어느 날 찾아왔다. 그런데 그 부자는 자기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아주 가난한 자, 양 한 마리를 애지중지 딸처럼 키우는 그 자의 그 양을 빼앗아서 그 손님을 대접하였다라고 그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었더니 다윗이 무엇이라 얘기하였어요? 펄쩍펄쩍 뛰었죠. 죽일 놈이라고. 당장 죽여야 마땅하다라고.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무엇이래요? 그 자가 왕이니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허물, 아주 작은 그 티를 고치라고 하였던 그 모습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다윗.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이래요? 오해식하는 자다. 주님께서는 오해식하는 자. 또 신약에서는 그러한 자들이 누구였어요? 어떠한 자들이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신약에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자들. 그들은 이 여자가 가늠하였으니 마땅히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들에게 무엇이라 얘기하였어요? 죄가 없는 자들이 먼저 돌로 치라. 그러하면서 땅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셨다 했죠. 글을 쓰셨다라고. 그래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한복음 8장 9절에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자신의 들보를 보았다라는 거죠. 자신의 들보를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곳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후에 형제의 티를 보라라고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또 무엇이라 불려지는가 하면 캐논이 무엇인가 하면 rod, 잣대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절대로 나에게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이지 이 성경을 잣대인데 이 잣대를 남에게 딱 갖다 대서 비춰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누구 하나 벗어날 수 없기에 성경은 늘 나를 비춰보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이곳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당연한 거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자기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기와 같은 열매, 그가 사과나무면 열매를 맺는 것이지 이 사과나무가 다른 것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와 같은 것이 그 열매로 나오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아야 돼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 당시에 주인과 노예의 관계, 예수님 시대에 있어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예요? 주인이 얘기를 하면 무조건 100% 그 말씀에 따라야 하는 것이 종은.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도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주님께서 이곳에서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주라고 칭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종교 행위를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종교 행위를.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래. 영생이 무엇이래?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참 하나님과 영생. 영생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대요? 정말 예수님이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No. 영생은 무엇이래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데피니션으로 꽝 찍어 주셨어요. 이 아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는 것. 내가 신진상 집사님을 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와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내가 신진상 집사님을 알고 신진상 집사님이 나를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관계성. 영생은 관계성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냥 영생이라는 것은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그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이라는 것이죠. 관계성. 그러하기에 우리가 born again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그 이유, 그 관계성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이제 관계성이 성립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절대로 주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종교 행위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어떠한 자인가 하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그러니까 고난과 환란이 찾아오면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믿음이 절대로 안 흔들린다라는 것이에요. 고난과 환란이 찾아올 때 나의 믿음이 움직이지 아니한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나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고난과 환란이 찾아오매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그러한 자는 고난과 환란이 찾아오면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통곡하며 부르짖고 외친다 하여도 관계성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주님과의 관계성이 없고 그냥 말로만 내가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하면, 그러한 자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왜 내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모든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고난과 환난이 없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나의 믿음도 점검해보지 못한 상태로 죽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믿음을 성찰하며 정말 다시금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면 이 환난과 고난은 내게 있어서 금은 보화보다도 더 값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환난과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나의 믿음을 돌아보라.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이 펜테코스트 처치, 오순절 다니는 교회 분들하고 제가 아주 오래 전서부터 관계성들이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 정말 그 부흥에 가가지고 금가루를 보았네 하고 막 뒤로
기절하고 넘어지고 환상을 보았네 하고 그 사람들이 환란이 찾아왔잖아요. 환란이 닥쳤을 때 다 믿음에서 떠났어요. 전부 다. 이 환란이 뭐 잠깐 이런 환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치시고 어려움이 왔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기도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떠나요. 왜? 내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네. 내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았어요. 많이. 왜? 말씀 안에 우리가 기초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야고보도 얘기를 하죠.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듣고 행해야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거. 듣기만 하여 내가 크리스찬이구나. 내가 천국에 가겠구나.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 자신을, 너가 지금 속고 있다라는 거죠. 속고. 이 말씀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고 내 죄값을 치르셨다면 그리하여 내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또 주와 이 내 자신이 스스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bond servant 이 스스로 노예가 되어 우리가 주로 부를 수 있는 이유 그것이 주님께서 내 죄값을 치러 주었기에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너희는 행치 아니하느냐. 주님께서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 말씀에 대해서. 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어보더라도 백부장이 어떠한 자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어느 누가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치하해서 예수님께 보내며 이 종을 고쳐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어떤 누가? 예? 그 당시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인들 종들은 물건에 비유하는 거 있거든요. 물건 취급을 해야 했거든요. 물건이 상했으면 갖다 버리고 던지면 되는 것이지 누가 그것을 막 고쳐 쓰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남다른 것임을 우리가 이 짧은 구절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남다름을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요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백부장이 이 말을 전했어요. 예? 우리가 영어 성경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Lord, do not trouble yourself. I'm not that worthy. Lord, do not trouble yourself.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예수님께 이 말씀을 전했어요. Lord, 주님, do not trouble yourself. 무엇이 트러블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당시 문화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백부장 그 고넬료 집에 가는 사건이 나오죠. 요바에 있었을 때 그때 이 베드로가 요바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을 읽어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다 안다라는 거죠. 유대인은 절대로 이방인 집에 갈 수 없음을, 이방인과 교제도 할 수 없음을 너희도 잘 알지 않느냐. 이건 예수님 시대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여기서 Lord, do not trouble yourself. I'm not worthy.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랍비인데, 유대인의 선생님인데 이방인의 나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 Lord, do not trouble yourself. 그러면서 무엇이래요? I'm not that worthy. 나는 그렇게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무리하실 정도로, 트러블을 무리하실 정도로 나는 그렇게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기에 앞서서 백부장이 어떠한 자인가, 그 자가 어떠한 자이기에 그만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큰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이 백부장이 신경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 Lord, do not trouble yourself, for I'm not that worthy person.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어떻게 백부장이라는 그 사람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가? 그는 그 authority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라는 거죠. 군대에 있어 봤기에, 군대에 있기에, 군대에 가보지도 않고 우리가 안 가본 사람들은 이 군대 체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 이것이 그렇게까지 확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군대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같으면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바로 꽂힐 수가 있겠죠. 왜? 명령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움직이기에. 그것이 권세라는 것이죠. 권세. 이 백부장은 군대에 있는 자에게 그 권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권세? 주님의 영적인 권세, 영적인 파워. 거기에 대해서 백부장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자기도 그 권세를 누리는 자고 그 권세를 받는 자에게 말씀만 해도 됩니다. 제가 그것을 압니다. 그 권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 했더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기이 여겼다. Jesus marveled at him. 언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이 여기신 적이 있으세요? 언제 예수님께서 Jesus marveled at them? 언제?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롯에 갔었을 때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보시고 기이 여기셨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6장 6절을 보면 저의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Jesus marveled because of their unbelief. 주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누가 또 강건해졌겠어요? 종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당연히 강건해졌겠죠. 또 누가 강건해졌겠어요? 백부장의 믿음. 제가 오늘 제목으로 백부장의 믿음 그러면서 가로치고 venture in faith라고 적어 놓았어요.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주님께서 단 한 번도 이렇게 병을 고치신 적이 없으세요. 하지만 백부장은 exercising his faith를 했다라는 거죠.
주님의 믿음 안에서 그가 엑서사이징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언제 단 한 번도 주님께서 멀리 있는데 말씀으로 병을 고친 적이 있다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오직 백부장이 이곳에서 the venture in faith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exercising his faith. 그래야 했을 때 그의 믿음이 얼마나 강건해졌겠어요. 예? 설마 그것이 이루어졌거든요. 말씀으로. 때때로 우리도 이렇게 venture in faith, exercise our faith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 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상대방의 병만 나은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믿음 또한 강건해진다라는 거죠. 왜?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또 병든 자를 돌아보시기에.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이 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킹 제임스나 뉴킹 제임스를 보면은 오픈 카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쓰는 그 관은 오픈되어 있는 관인 것이, 뭐 뚜껑이 막 닫혀져 있고 못질을 해놓고 그런 관이 아니라 오픈되어 있는 그 관이에요.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또 이것은 부활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부활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난 것 뿐인데 이 자는 다시 죽어야 하는 자인 것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선 그 부활은 절대 never die again, 절대 죽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이 부활, 우리의 부활의 몸은, 또 이 부활의 몸은 우리가 부활절날 보았듯이 영적인 바디인 것이죠. spiritual body. 이 spiritual body는 뭐 혼과 영 그것이 아니라 물론 살도 있고 뼈도 있는 그런 부활의 몸인 것이에요. 이 spiritual body는 이 살도 있고 뼈도 있고 그러면서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을 가진 우리는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그 자가 살아난 것은 그냥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라는 거죠. 살아나서 다시 죽어야 되는 것이 다 나사로든지 누구든지 어미에게 주신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복음서를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몇 번 장례장에 가셨어요. 그 장례장에 가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에? 죽은 자가 다 살아났어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죽은 자가 다 살아났어요. 죽은 자 장례 치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곳에 예수님께서 성경 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다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도 살아나고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딸, 그자도 살아나고 지금 나인성의 과부 아들도 살아나고, 그 예수님이 장례식장에 도착 있으시면 다 살아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이때는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옥에 갇혀 있는, 왜 요한이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왜 옥에 갇혀 있는가? 이 누구예요? 그 헤롯 안티파스, 그 분봉왕 헤롯이 그 빌립의 아내를 취하였잖아요. 아내를 취하고 자기도 이혼하고 또 헤로디아도 이혼해가지고 그 침례 요한이 활동하는 그 지역에서 데리고 오니 침례 요한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계속해서 그의 잘못을 외쳤더니 옥에 가둔 그 사건이죠. 그 가두었을 때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에? 침례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주님을 증거한 자. 이사야서나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자. 그 자가 침례 요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이곳에서 무엇이래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가서 물어보라. Why? 침례 요한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무엇이라 증거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증거한 그 자였어요. 침례 요한이. 또한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요한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틀림없이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곳에서 Why he doubted? Why he doubted? 예수님은 왜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당신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Why? 그렇게 요단강이나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을 때 선포하고 증거하고 확실하게 얘기하였는데 왜 침례 요한은 이곳에서 흔들리는가? 몇 가지를 알아볼 수가 있겠죠? 몇 가지? 침례 요한이 기다리는 그 예수님, 그 메시아는 고난의 주인, 그 메시아가 아닌 이 왕국을 세우시고 또 로마 정부를 무찌르시는 그 메시아로 생각하였기에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니 he doubted. 의심하였다라는 거죠. 또한 믿음의 거장인 그들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long trial 통해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옛날에 저 또한 믿음이 흔들리고 하였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께서 저를 단단케 하셨거든요. 믿음의 거장들 또한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돼요? 주께 보내어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내 자신은 늘 반석에 있어가지고 나의 믿음은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천만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나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 돌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께 구하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베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가서 전하라. 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진 이 말씀들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그것은 이사야가 분명히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해 놓았는데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 두었어요. 그것을 그대로 주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침례 요한에게 전해주라. 그럼 그가 안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첫 번째 오는 메시아, 고난의 주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를 믿으면 복이 있다라는 거죠. 어찌 되었든 간에 주님 안에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뜻대로 고난의 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를 무찌르고 왕국을 세하는 일들인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실족하지 아니하면. 자, 요한에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죠. 왜 그들이 그 광야에 나갔어요? 갈대를 보기 위해서?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니죠.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선지자인 것이죠. 요한을 보러 나간 것이 선지자 요한을.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낫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말라기서 3장 1절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인용하시면서 오리라 한 그자,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명하심을 받은 그자가 이자라는 거죠. 침례 요한.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때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그 시점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자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침례 요한보다. 이 침례 요한은 모세,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을 쓴 모세, 또한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하고 얼마나 놀라운 자예요. 그 자보다도 더 큰 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자보다도 더 큰 자가 누구래요? 침례 요한이다라는 거죠. 왜? 그 어느 누가 사람이 오리라라고 예언을 해놓은 사람이 어디에 있었어요? 구약에 있어가지고. 모세가 태어날 것임을 예언이 되었어요? 다윗이 태어날 것임을 예언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그냥 불러서 쓰신 것이죠. 하지만 침례 요한은 오리라 하고 예언이 된 자라는 것이죠. 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 자이기에, 명을 받은 자이기에 이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없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정말 지극히 작은 자라도 구약에서 최고라 하는 그 침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누구를 가리켜요? 교회인 우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는 이 침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니라.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놓았습니까? 당연히 얘기해 놓았죠. 성경에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7절과 9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돌에 서서 세계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공부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온 후에 그의 얼굴이 막 빛이 나는 것이 환하게 막 빛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가리웠죠. 그 수건을 가린 그 이유도 이 빛은 사라지는 빛이기에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민중으로부터 주목하지 못하기 위함이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 놓았어요. 그러한 모세의 영광되는 그 빛은 무엇이래요?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 우리가 맡은 그 직분은 모세의 영광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우리라는 것이에요. 왜? Why? 왜 그러면은 우리의 그 직분이 왜 그렇게 영광스럽습니까? 아니 모세 때는 모세,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모세로 그들이 깨끗하게 젖고 거룩함을 입었어요. 동물의 피, 황소의 피로, 염소의 피로,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인 아론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그 제사함을 얻고자, 죄를 덮고자 하였어요.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는 어때요? 우리는 동물의 피로서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No.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에 얘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없앨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10장 10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믿는 우리들은 단번에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구약 때에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도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황소와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찍어 성소 안에 들어가 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면, 우리들, 신약에 사는 우리들, 예수님의 보혈 아래 사는 우리들, 예수님의 피와 물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들은 단번에 온전케 되었다는 거죠. 단번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비교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 때와 신약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함 뿐만이 아니라 이 심판 때에 섰었을 때도 비교가 안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구약에서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자보다 크니라. Why?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그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해서 저 강도가 하루아침에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왜 안 돼요? 이 예수님의 보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상상 밖으로 귀한 그 보혈이기에 그 어떠한 것도 그 짧은 시간에도 다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어느 것에 비교가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누구든지 어느 때나, 죽기 전이라도 어느 때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만큼 주님의 죽으심은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은. 그러하기에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하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되, 그들은 이제 침례 요한을 믿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억셉트 한다라는 거죠.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들은 침례 요한을 거부하였기에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을꼬. 오늘날도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께서 이 세대의 사람이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 꼭 뭐 그 당시의 세대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을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아이들이 모여서 막 놀면은 같이 함께 참여해서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피리를 불면 막 같이 춤추고 놀아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애곡을 하여도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는구나. 아니 애곡을 하고 막 그러면은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게 놀이잖아요. 그렇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그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도다. 그러니까 반대 아닌 반대를 한다라는 거죠. 반대 아닌 반대. 에? 침례 요한이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석청과 이 메뚜기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인자는 반대로 먹고 마셨는데 무엇이래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반대 아닌 반대를 한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너희에게는 옳으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이렇게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느냐? 무엇이 옳으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답을 주세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것이 결론이라는 것이에요. 지혜는 모든 자녀가 무엇이에요? 그 열매잖아요. 자식들은 그 집안의 열매를 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읽어보면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것은 그 행한 일과 그 열매로 너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옳다 말아야지, 옳다라고 해야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직 그 사람의 그 행한 일, 그 열매로 옳다 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나의 일을 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행한 일, 그 열매를 보고 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 아니하겠느냐. 침례요한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